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영광 앞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패역함이, 그 완악함이 결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비교해서 못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뉴스거리로 만듭니다. 누군가 무너지면 그것을 유튜브의 콘텐츠로 사람들은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길을 가던 할머니가 어떤 학생에게 조롱을 당하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돕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촬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흔히 말하는 SNS라고 하는 것, SNS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서 그냥 이런 게 다반사, 일상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가십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가십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쾌락으로 여긴다. 그것을 아주 굉장한 도파민의 어떤 소비거리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스캔들에 휩쓸리게 되면 여러분, 댓글창은요 온갖 조롱, 멸시, 욕설로 아주 난무한다라는 겁니다. 존경하던 지도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한번 쓰러지게 되면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럴 거라 그랬지? 여러분, 그들의 무너지는 것은 곧 콘텐츠가 되고 그들의 실패는 곧 사람들의 소비의 대상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거주할 때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야, 오늘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 꺼내라, 내보내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상관을 해야 되겠다. 동성애를 좀 즐겨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롯이요, 아주 태연하게 그런 말을 하며, 야, 제발 너희들 이런 악행을 좀 하지 마라. 야, 나그네에게 그런 악행을 좀 저지르지 마라. 나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그러니 그 딸들에게 니들이 마음대로 하고 제발 그 나그네에게 너희들 이런 악행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할 말인가요? 여러분, 이게 롯이 그 입에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롯이 매일매일 보는 것, 매일매일 듣는 것이 그런 세상,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롯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야, 내 딸들 차라리 데려가서 욕보여라. 여러분, 그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어떻게 될까요? 같은 이치로 보면 우리 역시도 의로운 심령이 다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그런 문화를 흡수한다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나야 할 때고 깨어서 경성해야 될 때다.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교회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될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보다 더 신랄하게 비판하죠. 어떻게? 세상에 더 주목이 되도록 세상 사람보다 더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채기가 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진 이 내용 앞에 사무엘하 1장 전반부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슬픔을 연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전혀 슬픈 게 아니에요. 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왕관이 있었고 팔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내가 사울 왕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두 번째 따질 문제고요. 핵심은 뭐예요? 이 아말렉 사람이, 시체를 약탈하러 왔던 이 사람이 이 기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더 큰 것을, 왕관보다 팔찌보다 더 귀한 것을 얻어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왕의 죽음 속에서 자기는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엿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야, 이제 내 원수가 죽었으니까 나는 두 다리 쭉 뻗고 자겠구나. 이제 전임 왕이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옷을 찢었고
울었고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단순한 장례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 영광이 무너진 것, 그것에 대한 슬픔, 그것에 대한 애통함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 누려야 할 영광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애통해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픈 노래라고 하는 말, 히브리의 원어 말로는 키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키나. 여러분, 이 키나라고 하는 말은 애가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할 때 그 애가라는 말 있죠. 그 애가라는 말이 키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애가라는 말을 아무 노래에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애가라는 말, 키나라고 하는 말은요, 엄청나게 슬픈,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만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또 성전이 불탔을 때, 민족이, 자기 동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애가라는 표현, 키나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가라는 말,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말이 아무 때나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가지고 이걸 애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 이별했어.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 애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든지, 자기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든지,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 이게 땅을 치고 슬퍼해야 할 진짜 비극. 그래서 애가, 키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이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슬픈 노래 키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노래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무슨 제목이 나왔어요? 활의 노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활 무슨 말이에요? 이거 화살. 활의 노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 여러분, 명령까지 받은 아주 공식적인 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그냥 지금 순간적인 감정으로, 야, 이건 내가 너무너무 슬퍼, 왕이 슬퍼한 거니까 이건 그냥 애가라고 이름 붙여.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 일을 역사책, 야살의 책, 역사책에 기록할 만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부르게 할 만큼, 여러분, 이 일을 굉장히 슬픈 일로서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가르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츠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노루, 아프리카의 노루, 카젤, 이런 뛰어다니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런
이 짐승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카젤, 이 노루, 이 노루는요, 고대 근동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위엄, 또 생명력의 상징으로 사용돼서, 그래서 우리 다윗의 시편 같은 데 보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러면 나의 발이 암사슴의 발처럼, 노루의 발처럼 바위 위에 두셨다,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때 이 노루, 그런 게 바로 이 카젤, 이 츠비, 바로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 츠비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야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지금 산 위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겼던 것이 산 위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다라는 거야.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츠비, 이 노루, 카젤, 여러분 이게 뭐를 상징하나요? 생명을 상징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너희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산 위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함을 상징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아, 너희의 가장 존귀한 것이 산 위에서 죽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 그 츠비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하필이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길보아 산은요,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보이는 지역입니다.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 여러분 이 발락 나올 때 어디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그래요. 그 길보아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평원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길보아 산이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평원이 다 바라보이는 아주 그런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그런데 그 산이, 그 중요한 산이 지금 무엇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죽은 곳, 이스라엘의 생명이 근원된 자가 죽은 곳,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가 죽은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끝난 산, 이스라엘의 영광이 쓰러진 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한 산이 되어졌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뭘까요? 그건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 여러분 그게 사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다 공부했잖아요.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사울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멋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을 자기 멋대로 남겨뒀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재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결론 내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에게 문제점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최후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 아래 두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의 눈치를 더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의 끝이 어디서 난 거예요? 길보아 산 위에서 끝났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구보다도 다윗이 이런 잘못들을 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다닐 때, 광야에서 10년 넘게 쫓겨 다녔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충분히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당했지. 그러니까 죽었지. 여러분, 지금 사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죠. 한때 교회에서 헌신하던 분들이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신앙의 선배들, 동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한때 부흥하던 교회가 분열되고 문을 닫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진짜 그때 이상하다 그랬잖아.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여러분, 이런 말이 먼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로운 심령이 다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로운 심령이 험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쳐서 그래요.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영광스러움이 무너진 것을 보면 그거 봐,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잘됐다, 여러분 박수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영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수치는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랑 반대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 딸들이 기뻐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드, 아스글론, 이거 다 어딥니까?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소식이 블레셋에 알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백성들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스캔들로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면 세상은요, 그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봐라, 하나님도 없고 기독교도 다 위선 아니냐? 야, 목사가, 야, 장로가 다 그러지 않냐? 여러분, 성도들이요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요, 세상은요 그것을 빌미로 삼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놈들 많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에만 있는 일입니까? 다윗 시대에만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드에 알리지 말라.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라. 여러분, 이건 민족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것,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어 일컫지 않는 것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축복입니다. 우리 찬송 CCM에도 보면 비 준비하시니 그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건기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하고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가 내려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길보아, 너에게는 비도 내리지 말고 이슬도 내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다윗이 무슨 아주 대단한 선지자라서 저주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지금 다윗이 애통한 심령, 비통한 심령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이제 더 이상 이 길보아 산은 나에게 은혜의 산, 축복의 산이 아니다라는. 왜? 이 산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쓰러졌기 때문에 이 산은 나에게 죽음의 땅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 이해해야 합니다. 난 이런 감정 이해해요. 내가 1983년도 2월 1일 날 기름수신 앞에 넘어져가지고 화상을 입었거든요. 내가 철없었을 때는요, 매해 2월 1일만 되면 내가 다쳤던 그곳에 방문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씩 울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큰 슬픔을 당하게 되면요, 그 시간 또는 그 장소 또 그와 관련되어진 거 그런 것들이 다 싫어지는 그런 경우 있죠.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병원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걸 단순히 마음이 약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속엔 그게 있으니까 그래요. 어떤 사고가 난 도로, 그 도로를 다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길보아 앞에서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만큼 지금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22절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기억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기름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리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의 용맹함, 요나단의 용맹함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활을 쏘던 그 용맹함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23절 24절에 또 이렇게 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너지면, 실패하면, 좌절하면 그 모습을 아주 강하게 기억해요. 아이고, 그랬었지. 이거
이게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웠던 모습, 그의 용맹했던 모습, 그의 잘했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한 모습, 우리들의 죄 지은 모습, 우리들의 추악한 모습을 기억해서 아이고 저거 옛날에 아이고 저런 죄를 지었던 놈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서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동에서 서라는 개념은요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철학적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가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특별히 회개에서 돌아왔을 때 그런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분들이 해벌되어지고 다시 교회의 회원으로 돌아왔을 때에 교회는 그런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해 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너진 영광 앞에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 봅니다. 25절에 보니까 오호라 두 용사가 싸움 중에 엎드러졌도다. 그리고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이 구절을 보면서 항상 멈추게 되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소개할 때 요나단은 세자였다 그런 표현 썼잖아요. 왕이었고 세자였다. 뭐 이스라엘에서 진짜 세자라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자잖아요. 왕세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그 다음 왕이 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자기도 느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세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렸으니까 그것을 극복하려고 자기의 전공을 세우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조하며 오히려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되어져야 함을 깨닫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오히려 그를 구해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오히려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 아닙니까? 자기 옷도 벗어주었고 자기의 칼 무기를 다윗에게 주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우는 거예요. 내 형 요나단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형이라고 하는 호칭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라는 말입니다. 진짜 뭐 형이었는지 동생이었는지 모르지만 형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맞수고 끝까지 왕위를 두고 다투어야만 하는 그런 숙적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로서 다윗은 요나단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부른 것이 아니고 바라본 것이 아니고 내 형이요 내 형제요 형제 관계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여러분 이 표현 오해하면 안 돼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이런 사랑을요
언약적 사랑, 즉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 에로스의 사랑도 참 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적 기반한 사랑, 이 필레오의 사랑도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랑, 신실한 형제 간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 유언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의 약속되어진 것처럼 나는 너보다 먼저 죽을 거다. 근데 내 자식에게, 내 후손이 너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대단한 약속이잖아요. 대단한 언약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다윗도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서 무례를 범하는 무비보셋 절대로 죽이지 않잖아요. 용서하잖아요. 품잖아요.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27절 이 노래는 또 이렇게 끝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싸움의 무기가 망하였다. 여러분, 이런 걸 이 문학적 기법으로 뭐라고 말해요? 앞에도 이 말이 나오고 뒤에도 이 말이 나왔다. 이런 거 보고 수미 쌍관법 이렇게 말해요. 앞에와 뒤가 똑같이 되어져 있다. 같은 말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슬픔이 뒤에까지 똑같이 이어졌다. 지금 그것을 문학적 구조로도 똑같이 설명하고 똑같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패스트푸드, 그냥 빨리 익히는 음식, 그냥 1, 2분 사이에 전자레인지에 삥 돌려가지고 먹는, 데워서 먹는 음식.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이 긴 동영상을 못 봐요. 그래서 쇼츠 여러분, 쇼츠 1분 이내의 영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 동영상 45분짜리, 특히 내 설교는 길잖아요. 이 45분짜리 설교 못 봐. 그래서 이 45분짜리 설교를 그나마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인공지능 앞에 시켜서 요약을 시켜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보고 보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인공지능아, 야, 저 조상현 목사가 뭐라고 찌끄리고 있는지 저 좀 요약해줘. 그러면 인공지능이요, 내 설교를 쭉 보고요, 한 3분 이내로 요약해줘. 아, 오늘 이런 설교였는데 이런 말 했어요. 해가지고 딱 요약해주면 그랬구나 하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봤대. 여러분, 이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슬픔도 소비가 참 빨라요. 누군가 죽으면 하루 이틀 애도하다가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무너져 내리는 것 안타까워하다가 곧바로 다음 뉴스로 나아간다는. 오죽했으면 정치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국민은 오래 기억하지 않는데 금방 부글부글 끓다가도 좀만 지나가면 이거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또 뽑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놓고 나쁜 짓 하고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애통은 기뻤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남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 죽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천만에요.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너 천벌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메시지, 이게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속된 말로 개떡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 개떡 같은 세상을 그냥 놔두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표현했다. 그게 오늘 활노래의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권세 가진 사람들, 부자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리 옆에, 장기 옆에, 문둥병자 옆에, 소경 옆에, 절름발이 옆에, 이런 사람들 옆에 예수님은 항상 계셨더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항상 굶주림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저들을 50씩 세어 앉히라 명하시고 저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예수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가서 우는 자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고소하다, 기쁘다, 잘 됐구나.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 앞에서 함께 돌을 들어 정죄하려고 하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의 모습인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다윗의 마음,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이 배부를 수 있는 기회로, 잘 살 수 있는 기회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 있는 일도 왜곡하고 뒤바꾸고 거짓말해서라도 어찌하든지 나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꿔보려고 했고, 한 사람은 원수의 모습일지라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너진 모습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옷을 찢으며 금식할 수 있었던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마음처럼, 주의 마음처럼 이 가난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닮아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은혜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 밝히 깨워서 잠든 심령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자 일깨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